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복, 분배, 고별설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 정복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중부 지역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브온 거민들을 통한 이야기에서 남쪽 정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북쪽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부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가나안 7족속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스스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큰 대적과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에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준행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1장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서는 아직 적들이 남아있지만 이들은 패잔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했던 방법 그대로 싸우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진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실생활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곧바로 사장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건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승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연합 세력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물리쳤습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경계를 네 가지 이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산지, 네겝, 평지, 아라바. 이것은 다 유다 나라, 유다 땅, 나중에 유다 왕국이 건설되는 유다 땅의 땅 경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지는 유다 산지를 말합니다. 네겝은 유다 남부의 광야 지역을 말하고 평지는 유다 서쪽의 구릉지, 평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유다 동쪽의 사해의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 경계를 남과 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네브론 골짜기의 발가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네겝 남부에 있는 유다 땅 남부 지역에 있는 남쪽 땅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바논 골짜기의 이 발갓은 지금의 시리아 네바논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 밑에 그 땅 경계, 북쪽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온 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13장 1절에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가나안 족속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에서의 연합군과 싸울 때, 기브온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쪽 연합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럽니다. 21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 23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는 또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장에서 28절,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계속해서 같았더라 계속해서 같았더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에서도 명령과 같이, 15절에서도 명령하신 모든 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본문 20절과 23절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이처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이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승리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되는 전쟁을 참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 갈렙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 나이 40세 때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온 난 뒤에 38년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7년을 전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내 나이 85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으니까 40세, 38세, 7세 합치면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몇 년 한 겁니까? 7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전쟁이 오래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쫓아내면 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천천히 너희들이 번성할 때까지 천천히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이 길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못 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주든지 한 달 만에 주든지 해야지. 몇 년이 걸려? 1년도 아니고 7년이나 걸려. 못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10개월 했거든요. 원래 8개월이면 3월에 원래 준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5월 지금 6월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연장이 됐어요. 이거 지금 견디기 어렵더라고 이게. 이렇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기다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전쟁 빨리 안 끝난다. 기다리라. 천천히 조금씩 몰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우리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자마자 그냥 딱 갖추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오늘도 다 안 됐어요 이게. 다음 주에도 아마 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조금씩 갖추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누구 하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나가면 싸워서 싸우는 족족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만 하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와 우리가 맞짱 뜨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질에 겁을 먹고 우리가 도망을 갑니다. 싸우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 영적 전쟁에서 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번개같이 하늘로 팍 떨어져가지고 막 땅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힘이나 쓰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작품에서 바보 이반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마귀가 옆에 왔다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쑥 그냥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려고 하다가 바보 이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바보 이반은 뭐 마귀가 옆에 있는지 몰라. 근데 뭐 누구랑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반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만 도 무서워서 땅으로 쑥 들어가 버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겁을 내고 싹 도망가 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때 번개와 같이 떨어져가지고 막 박살이 났어요. 사탄이 아마 이 얼굴이 맨 얼굴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마른 오징어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진 얼굴일 거예요. 아마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게 싸우면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마귀랑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루어준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도전하고 믿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해요. 조선시대 4대 명필이었던 문신이었던 양사은의 태산가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까닭이 없는데 사람들은 질에 그 겁을 집어먹고 산이 높으니까 오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가지고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이 시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를 쓴 양사은은 본래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신부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양사은은 똑똑하기는 했지만 서자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으면 서자는 상복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같이 따라 죽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결을 합니다.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양사은은 자동적으로 상복을 입게 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양사은이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있으니 쟤도 양씨 집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양사원은 평생 서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희생으로 적자가 돼가지고 후대에 과거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들치는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도저히 안 될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희생으로 적자가 된 이 양사원이 태산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담이에요. 나 역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태산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면 됩니다. 이거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전쟁을 겁냅니까? 왜 우리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작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결정하기 참 어려웠어요. 두려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이게 과연 잘 될 건가? 만약 안 된다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은행 이자도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이거 막. 과연 이거 이룰 수 있을까? 만약 그때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뭐 흉물처럼 있었겠지. 그냥 교회 뭐 그냥 뭐 이쪽 잘리고 이쪽 잘려가지고 그냥 뭐 흉물처럼 있겠지. 그냥 그렇게 뭐 예배당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 남쪽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낙 사람, 이 거인족속인 아낙 사람을 몰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키가 큰 사람이 징크스예요. 정탐꾼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게 뭡니까? 성이 높아서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키가 너무 큰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왕정시대에 전쟁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포로를 잡잖아요. 키 큰 사람은 줄을 딱 떼가지고 요 높이 이상 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차에 바퀴가 있어요. 마차 바퀴가 있는데 마차 바퀴에다가 사람을 쫙 대가지고 마차 바퀴 높이보다 더 높은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만큼 키 큰 사람이 전쟁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키 큰 아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도망을 한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했더니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거인들인데 막상 공격을 하니까 다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강하지만, 우리가 막 두려워 떨지만 막상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을 하면 마귀가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호수아가 전쟁 말미에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쓴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온 뒤에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였을 때 38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으니까 55년이죠. 5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갔잖아요. 그때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믿어가지고 원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는 그때 보고가 자신의 보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록 아낙 사람들이 있었지만,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지만 막상 싸워보니까 별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했던 보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낙 사람들을 물리친 이 사건을,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라면 진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건데,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죽지 않아도 되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이게.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믿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 얼마나 어리석냐 이게. 그때 믿고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아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했고 60만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이걸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친 사건을 강조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5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너희들 1세대들은 다 죽을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인 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믿고 도전하면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낙 사람들을 물리친 이 사건을 강조했던 이유는 믿고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 같은 무서운 거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들마저 물리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라고 했습니다. 22절 상반절에서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가드, 가사, 아스돗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멸절시켰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남았더라 그랬어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멸절시켰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22절 하반절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남았습니까? 하나도 없다. 멸절시켰다 그랬는데 남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마귀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개처럼 땅에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 세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맛보라는 겁니다. 내가 박살을 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살짝만 건드리기만,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귀가 도망간다. 그 승리를 너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인으로 훈련하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장성한 물량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놓고 자기는 안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가나안에서의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개인의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땅을 내가 나눠줬으니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다. 그 땅 내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싸우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싸움을 다 승리하고 이기셨지만 그 모든 싸움을 다 끝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싸울 수 있다. 야, 한번 붙어봐. 이렇게 싸움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은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셨는데 그 이긴 승리, 그 쾌감을 너희들도 한번 해봐. 야, 싸워봐.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꾼으로 지금 싸움 붙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 싸움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기니까 싸워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있잖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간다. 한번 싸워봐라, 한번 해봐라.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산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에 거하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몰아내므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 죽기 싫습니다. 반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를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저거 이루어지겠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이런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1년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보였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잖아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여줍니다.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단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장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승리,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신앙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어떤 싸움이든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